자, 사도행전 15장 말씀 2차 선교 여행 부분은 본격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 앞에 이제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다시 1차 선교 여행하고 다시 돌아와서 14장 28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적지 않은 시간을 함께 있었다.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15장 1절에 가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쳤다. 그 말은 이제 바울이 1차 선교여행 해서 교회가 건축됐잖아요. 2년 동안, 그죠? 건축된 곳에 이제 예루살렘이나 유대에 있던 형제들 가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죠.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예수도 믿고 율법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율법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형제들을 가르쳤다 하는 말은 이제 바울이 전한 그 교회 형제들을 순회하면서 만나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제 교제하는데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기만 하면 된다. 이게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알아요. 1차 선교 여행하고 썼던 편지가 뭐냐면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면 지금 15장에 있는 요 사건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1차 선교 여행했던 갈라디아 지역에 보낸 회람서신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면 갈라디아서에서 뭘 다루느냐 하면은 예수를 믿는 이것이 오직 자유, 율법으로부터 자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사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으로 인해서 열매가 맺히는 삶. 이게 갈라디아서 주제거든요. 거기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제 율법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은 내가 죽었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의 관계가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에 대하여 산다.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주제는 율법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몽학선생인 율법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아들로 산다. 이게 갈라디아서예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이제는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선교여행할 때 해당에서부터 복음을 전했지만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뭐예요?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순종하며 사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삶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은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의무가 없는 거예요. 의무가 없고. 그리고 판단 정죄가 없는 거죠. 오직 성령으로 사니까 성령의 교통이 있는 거예요. 교통. 그게 갈라디아 지역에 1차 선교여행 했던 지역에 바울이 뿌린 복음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때요? 예루살렘 교회는 성전도 있고, 그죠? 정결 예식도 있고, 유월절도 있고, 무교절도 있고, 음식 먹을 때도 다 가려 먹어야 되고, 이방인들과 접촉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율법이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의 수준으로 보면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훨씬 더 자유로워요. 훨씬 더 많이 율법에서 해방된 교회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권위로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훨씬 더 권위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12 사도들이 섬기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의 원래 오리지널 복음은 12 사도들이 가지고 있다고 봐야 안 되겠어요? 근데 바울은 사도급이 아니죠. 그죠?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해 본 적이 없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 더 오리지널 복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겠어요? 무조건 예루살렘 교회고 12 제자죠. 근데 바울은 교회 핍박하다가 다메섹에서 그냥 빚 한 번 받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 주님을 순간 만난 사람하고 3년 동안 같이 산 사람하고 누가 잘 알겠어요?
그 뭐 말할 필요가 없죠. 근데 더 오리지널 복음은 바울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복음의 세계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고, 예, 우리가 육으로 이제 복음을 아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바울은 살아계신 주님을 못 받고, 또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더 깊은 은혜의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아직 자기의 의가 남아있고, 물론 이제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주님을 배반한 것 때문에 진짜 은혜의 세계를 깊이 보게 됐죠. 근데 바울만큼 깊이 보기가 힘듭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자기가 주님을 찾은 것이 1도 없이 주님이 100% 찾아왔기 때문에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누구보다도 깊이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자기는 율법을 따라서 교회를 핍박하다가 자기가 철저한 율법주의자라는 게 깨달아졌기 때문에 이제 오직 이제 예수 생명과 성령에 의한 삶만을 이제 전하게 된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1차 선교행하고 나면은 교회가 세워지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그 지역을 방문해서 같이 교제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이 갖고 있는 율법적인 부분들이 이 사람들하고 충돌을 일으키게 돼요. 엄청난, 근데 이게 작은 충돌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충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안 해요. 이방인들과 같이 섞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전했던 교회들은 다 어때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식사하고 같이 대화하고, 그리고 뭐예요? 어린아이, 남자, 여자 없이 같이 막 어울리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만나보면은 이거는 개판인 거야. 그래서 가자마자 말하겠어요. 여러분, 할례 받았습니까? 여러분, 할례에 대해 아십니까? 여러분이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에 대해 아십니까? 아니, 그것도 모른단 말입니까? 바울이 뭘 가르쳤죠?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바울이 이거 좀 이상한데. 베드로와 12사도가 있던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 율법이 회라락 하는데, 바울은 우리한테 와서 이거 이상한 복음 전하고 간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 사건은.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1차 선교행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빵 터진 거예요. 그래서 15장부터가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딱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사도행전 읽어가지고는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사도행전을 읽고 해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은 모세의 습관, 이게 에도스거든요. 법대로, 에도스, 습관,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슨 귀신 신하랄까 뭔가 구원하고 하려면 뭔 상관인데. 네.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는 그죠? 율법에 쩔어 있는 교회였단 말입니다. 15장 2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하는 다툼 하는 말은 진짜 큰 다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또 다툼뿐만 아니라 다툼이란 말이 스타시스인데요. 반란, 혹은 저항 이런 뜻이. 반란과 저항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변론, 논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겠습니까 이거? 바울이 할례도 이야기 안 하고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니까 큰일 난 일이라는 거죠. 형제들이 그러니까 이 말은
갈라디아 지역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다. 그 말은 뭐겠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누가 보내요? 네? 형제들이 보내려고 그러죠. 바울과 바나바는 갈 생각이 없는데 이 형제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맞나? 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맞나? 헷갈려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냥 시험에 든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도 시험이 된 거라고. 그래서 이 형제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 장로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가서 물어보고 어느 쪽이 맞는지 우리에게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그 말은 1차 선교 여행 했던 것이 다 무너지게 생겼어요. 네. 자, 3절로 넘어가면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이 과정에서도 바울은 또 이제 형제들을 만났죠. 그래서 베니게, 사마리아 지역에도 교회가 생겼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형제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에 대해서 앞에도 있었지만은 이제 이 소문들이 점점 커지죠.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왔다. 우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 복음이 더 널리 증거된 것에 대해서 형제들이 다 기쁨으로 반응을 해줬죠.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제까지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밑에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그러니까 위에 보면 제일 위에가 시리아의 안디옥이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베니게, 사마리아, 그리고 예루살렘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예,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이제 영접을 받게 되죠. 자, 이게 보면 제일 첫 번째가 교회고, 두 번째가 사도고, 세 번째가 장로들.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다. 자, 여기도 보면 주어가 뭐냐면 하나님이죠.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계셔가지고 누가 행했느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 이게 뭐죠? 1차 선도 여행이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다. 이 아난겔로 하는 거는 보고했다, 선포했다 이 말. 주어가 다르죠, 벌써. 자, 그리고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게 예루살렘 교회는 바리새파였던 사람도 있고 열심당이었던 사람도 있고 또 뭐 제사당에서 나온 사람도 있고 SM파에서 온 사람도 있고 일반 사람이 온 사람도 있는데 바리새파가 율법이 제일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율법을 보존하라고 명령해야 한다. 이렇게 바리새파 중에 나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막 아주 율법이 강한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라. 구약과 신약이 같이 있는 거죠. 자, 6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다. 사도와 장로들도 헷갈렸단 말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었다. 야, 얼마나 심각한 변론이 있었겠어요. 예. 그 사도와 장로들도 잘 모르겠는 거야. 분명하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근데 벌떡 일어나죠. 이제 대표로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자,
예, 여기도 주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자, 이방인을 전도한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여기도 이제 자기가 헌신한 게 아니고 자기는 택함 받았다는 거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는 증거는 뭐냐면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들이 임의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이 일하신 거잖아요. 성령께서 이방인들을 역사하셨잖아요. 9절에 이게 증거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는 증거가 성령을 이방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뭘 의미하면, 고넬료 집에 갔을 때 베드로가 말하니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죠.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 속에 막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응?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는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어야 마음이 깨끗해지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믿을 때 그들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않았다는 말은, 디아크리노라는 말은 구별하지 않는다. 똑같이 역사하셨죠. 자,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게 뭐예요? 할례가 아니죠. 그죠? 할례가 아니고 어떤 정결 예식도 아니고,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죠. 믿음으로. 그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되었잖아요. 할례나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마음이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이게 마음이 새롭게 돼버린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그죠? 성령에 의해서 새 마음이 주어지고 새 마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죠. 저희나 우리나 구별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할례 받아야 성령이 주어진 게 아니고, 그죠? 할례 받지 않는 상태에서 성령이 주어져 버렸죠. 그 말은 뭐겠어요? 할례가 필요 없다는 걸 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니까 믿음이 생기고 마음이 새 마음이 되고, 그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래서 연합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버렸잖아요. 여기에 무슨 할례가 필요하고 율법을 지키는 게 필요하겠어요? 자,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을 회의하죠. 유혹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할례의 멍에, 율법을 지키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 우리가 저희와 이방인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줄 믿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구원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중요해요. 구원. 여기 보면은 1절에도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11절에도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신학자들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옛날에는 죄사함 받고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죠. 그죠? 그래서 11절에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 구원은 은혜로 받지 뭐.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좁으니까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이 외치는 것과 똑같은 삶을 지금 기독교인들이 산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죄 용서 받는 그런 구원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그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삶이죠. 그래서 모든 종류의 악과 고난으로부터 해방되는 삶,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아들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모든 것들이 은혜로 되어진단 말이에요. 은혜로. 자, 그러니까 할례나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필요 없는 거죠. 왜? 그리스도인의 모든 악으로부터 해방되고 고난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은혜로, 주 예수의 은혜로 되어진다. 주 예수의 은혜가 뭐겠어요? 자, 이번에도 제가 설명도 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그 주 예수의 은혜가 뭐냐? 죽음과 부활과 성천, 성령을 주심이에요. 이게 주 예수의 은혜라. 주 예수의 은혜는 죽음과 부활과 성천이죠. 자,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과 성천에 거기에 연합되면 구원받는 게 뭐겠어요? 그러면 구원받는 것은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성령의 교통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이 구원받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삶. 근데 이거는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삶을 통해서 결핍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풍성한 공급, 생명의 풍성한 공급. 그걸 통해서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죽음, 부활, 승천의 은혜로 우리가 이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이 구원을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뭐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선물로 다 받아지는 거죠.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이제 베드로가 한마디 하니까 조용해지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하려면 먼저 베드로가 아까 요바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이 보자기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뭐죠?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방인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내려왔는데 먹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먹어라. 그럼 하나 되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 되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했죠. 무엇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승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모든 이방인들도 다 예수 죽음 안에 포함되어서 죽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포함되어 죽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옛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포함되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이제 깨끗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잖아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고 그들과 함께 식사했죠. 그들과 만났죠. 그 말은 이제는 뭐예요? 전에는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는 자는 절대 만날 수 없고, 구약의 법에 보면 내가 이 접촉하면은 죄나 더러운 걸 접촉하면 내가
더러워지죠. 그러면 성전에 가서 반드시 씻어야 돼. 정결케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구약의 율법에서 이제 해방된 거죠. 자,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게 됐다. 여기도 논리를 가지고 안 싸우죠. 자, 잘 보셔야 돼요. 성경 가지고 논리 싸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논리를 가지고 싸우면은 또 다른 논리 가지고 또 싸움이 붙을 거예요. 이게 교회가 생긴 이후에 첫 번째 공적인 회의예요. 공의회라고 그래요. 1차 공의회. 교회가 생긴 이후에 제일 먼저 생긴 교리적 논쟁 때문에 생긴 회의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 때 내 생각은 이렇다. 내 생각은 이렇다. 내 해석은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하죠.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7절에 하나님이 이방인으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시고 고넬료의 집에 보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걸 보게 하고 그들이 성령으로 마음이 깨끗해지고 성령으로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문제가 없는 거라. 그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 이 간증이 중요해요. 간증이 이만큼 강력한 간증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경험한 걸 이야기하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하는 게 간증이에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행하셨다. 이게 주어가 하나님의 주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고하게 되죠. 그럼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반론을 내셔오겠어요? 그러니까 회의 때 내 의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러면 이 공의회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듣게 됐죠. 논쟁만 있으면 끝이 안 나실 텐데 하나님 행하신 일을 이제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바나바와 바울도 간증을 하게 되잖아요. 13절에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야고보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이면서 예루살렘 교회 전체를 이끄는 대표 형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 사람 야고보서 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권고하다는 말은요 방문하다. 저희들을 에피스켑토마이 관찰하다 방문하다. 저희를 방문하신 것을 시몬이 과했다. 시몬은 베드로죠. 이 고넬료 방문했던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주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하나님이 방문하신 것을 시몬이 고했다. 전부 다 뭐죠? 하나님을 주어로 이야기해요. 베드로도 7절에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12절에 바나바 바울도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다. 그 다음에 또 야고보도 14절에 하나님이 백성을 권고하셨다. 관점이요. 완전히 하나님 중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5절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하고 이제는요. 야고보는요. 성경의 내용까지 딱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 자,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이 우리들이 경험한 것과 일치한다. 그럼 이제 간증과 말씀을 함께 딱 붙이죠. 예, 확실하죠. 간증과 말씀. 간증은요, 또 반드시 말씀과 대조해야 돼요. 우리의 간증이 말씀과 일치하는지. 예.
중요하죠. 그래서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는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뭐예요? 다윗 왕국을 말해요. 다윗 왕국. 이 구약의 다윗 왕국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구약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건축하고 그 퇴락한 것, 부서지고 파괴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겠다. 이제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내가 돌아온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다시 짓고 다시 일으킨다.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17절에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 다윗의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무너졌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죠. 70년 동안. 그리고 돌아왔을 때도 굉장히 그 다윗의 나라가 작아졌어요. 성전도 조만해지고 막 그 성벽도 거의 낮게 무너지고, 그리고 통치도 굉장히 약화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우겠다 했는데 구성원이 누구냐? 이게 중요하죠. 17절에 그 남은 사람들, 이 뭐죠? 이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 중에 남은 사람들, 이게 남은 자예요. 어떻게 남았느냐? 진노 중에서 하나님이 진노 중에서 긍휼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자. 그러니까 구약에 있잖아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선지자가 외친 게 뭐냐습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선지자의 모든 외침은 진노 중에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바벨론과 아수르를 통해서 다 진노하셔가지고 다 없애버리고 그 중에 하나님의 긍휼로 남은 자, 그게 남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얼마? 그래서 이번 주에 됐죠. 엘리야를 통해서 7,000일, 숨겨진 7,000일을 남겼다. 그게 진짜 유대인이죠. 은혜로 살아남은 자,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남은 자. 하나님의 긍휼로 남은 자들,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이방인들로 다윗의 무너진 나라가 재건축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다시 세워지는 다윗의 나라는 유대인들로만 건축되는 게 아니고 다윗 왕국은 이방인들과 함께 건축되는 다윗의 나라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에 남은 유대인들과 내 이름으로 불림을 받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림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합니다. 이게 진짜 이게 종말에 이루어질 새로운 다윗의 나라는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나라다. 그것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야,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이것이 언제요? 구약에 예언된 것이 지금 성취됐다. 이렇게 야고보가 이야기해 주는 거죠. 18절에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죠. 근데 구약의 예언서를 통해서 또 이제 그걸 찾아서 이게 예레미야 12장 15절의 말씀하고 또 16절에 나오는 거, 테라강 것을 다시 짓는다는 말, 예레미야 12장 15절이고,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컬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을 주를 찾게 한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랑 이렇게 다니엘서 이런 데서 예언된 것을 연결시켜서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회의가 복잡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회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거죠. 베드로가 이방인을 만나고 성령을 받는 그 체험을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시키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 회의를 위해서 하나님 준비시킨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회의가 했을 때 바나바와 바울이 베드로의 큰 그 지지를 받게 되고, 또 야고보가 이제 그 구약의 말씀까지 이렇게 가져와서 이야기했을 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베드로,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예루살렘 전체를 이끄는 야고보가 이렇게 딱 지지하니까 이제 딱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가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가 쭉 나와요. 네. 정리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사도행전이 열리지 않아서 교회들이 율법주의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1차 공의회 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이 필요하냐 하지 않느냐, 이 엄청난 이제 그 논쟁을 통해서 이제는 그 다음 이제 뭐 한다 그러면 이거예요. 그 이제 율법이 필요 없고, 19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율법으로 괴롭게 말고, 뭐만 딱 이야기하냐면 할례나 다른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게 없어져요. 20절에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몇 가지입니까?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또 목매어 죽인 것, 피. 4가지잖아요. 네. 요 4가지만 지켜달라. 왜냐하면, 이유가 중요해요. 21절에. 왜냐하면 예로부터 각성에서 뭐예요? 복음이 아니고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율법이죠. 율법을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모세의 율법을 읽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접촉해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죠?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가까이 하면 이 사람들과 교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요 4가지 정도는 안 해야 된다가 아니고, 좀 멀리해서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좀 이렇게 권면하는 정도밖에 안 돼요. 율법이 아니고. 요거 외에는 다 자유한 거예요, 이제. 이것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권면이에요, 그냥.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정리가 됐잖아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만 보내면 안 믿을 거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거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예루살렘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함께 보내는 거죠. 그래서 안디오기로 보내기로 가결하니 곧 누구냐?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이 두 사람을 같이 보내는 거죠. 유다와 실라.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뭐가 돼요? 바울과 함께 실라도 복음을 전하러 함께 다니는 사람이 되죠. 이 사건을 통해서 실라가 함께 붙게 됩니다. 23절에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편지까지 보냅니다.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한다. 이 편지 보내요.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갔어.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것도 입장이 아니었는데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어지럽게 한다. 불안정하게 한다. 이제 말이 뭐냐면 아까 그거였죠. 할례 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25절 사람을 택하여, 이제 유다와 실라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함께 너에게로 보내기로 일치 가게 하였노라. 이제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 소개하잖아요.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나바와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라고 우리가 인정한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딱 정명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들과 함께 유다와
또 신라를 보내기로 우리가 일치 가게 됐다. 그리하여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이제 편지만이 아니라 말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해줄 것이다.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자 여기 보면 또 주어가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이죠.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그러니까 성령이 아무 짐도, 요긴한 것들이 뭐예요? 요긴한 건 네 가지죠. 네 가지. 네 가지가 요긴한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냥 권고사항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가 나오는 게 아니고 성령이죠. 성령이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어떤 짐도 가는 거야. 율법의 짐이에요. 어떤 율법의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게 되었다. 우리도 이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해주는지 알게 되었다.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29절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네 가지 권고사항이에요. 이에 스스로 삼가하면 잘 되리라. 그 말은 이제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문제가 없고 또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래서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평안하다는 말은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이 옳다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옳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게 되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요 사건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게 뭔지 아세요?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이 배경을 모르고 갈라디아서 읽어봤자 갈라디아서가 안 열어져. 그리고 신약의 모든 서신들이 지금 1차 공의회 때 이루어진 이 사건을 모르고는 신약의 서신서들을 아무리 읽어도 안 열립니다. 근데 이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근데 이제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이제 결정했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